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찬양 역시 그렇습니다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중에서 430장인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세 찬송하며 즐겁게 라는 성가대 찬양과 호흡이 맞는 찬양 같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이겠죠? 430장 어린아이 같은 우리 한 절만 하겠습니다. 화면 비춰주면 좋겠고 찾아서 하면 되니까 430장 2절 어린아이 같은 반주하세요.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후렴해서 주 예수와 함께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했으나 그 열매가 대단히 적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적부터 신앙을 가진 어린이가 성장을 해서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 어머니,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 어머니가 되어서 여전도회, 남자는 남전도회 이렇게 성장한 성도들을 볼 때 귀하고 또 귀하며 더 나아가서 어린이 주일의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늙게까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자면은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늙도록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기도와 찬양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노인의 날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정도로 늙도록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어린이만 아니라 어린이가 성장을 해서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늙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귀하다면 어른도 귀하고 어른이 귀하다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래서 또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지나온 길 돌아보라 눈물 자국 얼룩진 길을. 아마 이번 설교는 찬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온 길 돌아보라. 화면 나오면은 반주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가정의 달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내 가정, 내 자신 속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주의 손에 이끌려 오늘까지 왔으니 지나온 길 돌아보라. 1절은 또 많이 아니까 1절 그냥 하도록 하고 가사 나올 겁니다. 1절 아는 분만 하시고. 지나온 길 돌아보라. 눈물 자욱 얼룩진 길을 지나온 길 아득하나 주의 나라 멀고 멀어. 가다 피곤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숨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리라. 아픈 마음 곧 내 육신 풍랑 속 쉬지 못해도 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 풍파에 져갈 때 가다 피곤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숨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리라. 나를 위해 하신 곳 아름다운 그 나라 향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지친 몸이 쉴 때까지 가다 피곤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숨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 부르리로.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인데 뭐 크게 유명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첫째는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다 하는 순서로 말씀을 전할 때 대지와 상관없이 설교하게 되어도 이미 제목과 큰 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심령 속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잘 간수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가 언제나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제나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육신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을 암송하는 분만 하시고 암송하지 못하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오직부터 하는 거지. 제가 잘못했네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이 임하면 정이 되리라는 명령보다도 예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리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원금 각처에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교회 가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도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여전도회 남전도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도록 신앙 변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노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오늘 생각하기를, 나는 참 잘했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라고 하는 복된 회상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도중에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나를 끝까지 넘어지지는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무릎팡이 깨질지라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상처난 무릎을 싸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죽지는 않도록, 특히 영혼이 죽지 않고 신앙이 죽지 않고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연약하여 실수할 때마다 다시 새 힘으로도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복이에요. 오늘의 요절 말씀은 2장 47절로 훌쩍 넘어가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역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회의 시작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인데, 요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일 오후 예배에 있는 항상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백성은, 이는 이사야 43장 21절 4321,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21.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새신자를 양육하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찬송의 복입니다. 입술에서 항상 말씀이 읊조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합쳐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송을 많이 알아야 돼요. 찬송은 은혜 받은 분들이 영감을 받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미난 얘기,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것도 다른 사업이 다단계 사업.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목회 다음에 할 건 바로 이거라고. 웃기고 나가 드러먹이시네. 자빠진 데는 무식하고 주무시네. 우리는 성경 다음에 있다면 그것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과 동등하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찬송으로 화하여
곡을 붙여가지고 마음껏 노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무슨 찬송이 나와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이 나오게 됩니다. 들로 산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그 노래 한번 또 불러야 오늘 은혜가 더욱 갑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찬송이 올라갈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잘 올라가야 될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몇 장이냐?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 우주에 짰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이 요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춰주셔요.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간과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첫째는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다기보다는 받아주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은 첫째는 찬송이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찬송이 끊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두절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첫째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 전도하는 교회라 했습니다. 전도 어렵죠. 수요일마다 국수잔치를 하다가 이제는 아주 맛있는 일명 와플이라는 것을 구워주는데 기계도 아주 최신형 좋은 걸 샀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기계. 저는 냉면 기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웃분들에게 냉면을 눌러가지고 계란을 반을 쭉 쪼개가지고 위에 얹어가지고 소고기 2절맹이씩 또 넓적하게 놓아가지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와플 기계는 더욱 좋아가지고 성능이 대단하더라고요. 맛이 귀가 양쪽 다 막히도록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냉큼 받아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먹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 생각이 먹을 때마다 날 것입니다. 입술로다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안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준 거 맛있네 하면서 전도의 음성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교회의 장로님이요, 또 어떤 분은 권사님이요, 집사님이래 하는 그런 느낌만 줘도 벌써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했느냐 보면은 유태인들 특별히 성령 강림이 있는 현장 속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하는 거냐?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무슨 술? 새술에 취했다. 포도를 설탕을 넣어서 한 6개월 정도 숙성시켜 놓으면은 알코올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해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독한 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있지만은 새 술은 알코올기가 강하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어요. 그럼 새 술에 취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45도 소주가 있는데 그것을 일명 빼가리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어떤 이름은 고량주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25도 소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제일 센 것이 몇 도 나가요? 술을 안 잡숴봐 모르는구나. 그 전에 나는 45도로 알았는데 45도 고량주라고 하는 것은 성냥불을 그어대면 불이 붙어요. 박정관 집사님 술 먹어봤어? 접숴봤지? 솔직히 얘기해. 먹어봐요. 아직 이가 덜 나왔어. 어려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가 빠졌는데 나이는 45세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이러고 가리고 웃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가 나는 중이라고, 하나가 덜 나왔다고. 해석이 저래. 언제 다 나올 거요? 임플란트로 나올 거지. 근데 술을 먹어봤다지. 성냥불 그어대면 불이 붙습니다. 그런 술을 먹은 게 아니냐 그랬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 우리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술 얘기를 하느냐? 아침에 술 먹는 거 봤어?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각 다른 말로, 언어로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희한할 수밖에 없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니까 이것을 일명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방언은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각 지역에 방언이 있습니다. 특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제주도 방언이죠. 어멍아벙 하방마시, 이렇게 제주도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받은 신자들이 방언으로 찬미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기도 하고 말하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전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흠을 잡든지 트집을 잡든지 칭찬하든지 어떠한 반응이 오면은 거기서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이웃사람이나 대하는 친구들이나 너 교회 나갔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하든지 욕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빠도 나쁘지 않도록.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속에서부터 벌써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잖아요. 기분 나쁜 표현하게 되죠. 그럴지라도 참고 좋은 말을 함으로써 어찌하여 욕을 해야 될 자리에 그런 참고 인내하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전도는 그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도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의 한 모습인 줄로 믿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느냐. 두 번째 대지가 양육인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빼빼로 몇 절? 11장 1절이야. 빼빼로라고 다 11이야.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1절로 말씀하기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람을 보면은 교회 냄새가 나. 당신 교회 나가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벌써 말을 들어보면 안 돼. 얼굴 보면 써 있다는 거예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목사님이라는데 어떻게? 난 이상하더라고. 나는 옛날 얘기를 잊지 않아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저 양재동으로 꽃을 사러 갔다 올 때 제가 좀 가끔 과속을 잘하잖아요. 거기 8차선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속도는 양재동에서 오면 이종균 집사님 개인 택시 가지고 쫙 오면 거기 양재동 그 큰 길 몇 킬로야. 물론 거기는 안 가봤지. 구리시에서만 뺑뺑 돌았지 뭐 양재동을 가봤어. 거긴 미안합니다. 60km야. 60km. 지금 막 70km 됐나 몰라. 하여튼 거기는 달릴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 또 내려받길이에요. 그러니까 잘 달리죠. 꽃을 싣고 좋아가지고 꽃을 보면 좋잖아요. 냄새도 좋고 달리는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도 없고 교통경찰이 다 호루라기 불고 오라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돼요. 가면 딱지 끊어야죠. 아니라 다를까 삐 소리가 안 났네. 호루라기를 해 하면서 오라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꼼짝없지 뭐. 그래 그냥 옆으로 차를 대지어 버렸대. 대경찰이 탁 가리면서 딱지를 끊으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더니 이래 들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조심해 가십시오. 경리를 딱 붙이는 거야. 거짓말 같아. 증인이 있지만 증인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과속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목사님을 알아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여러분 얼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언행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보면은 냅다 싸우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것도 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야. 남자고 여자고 싸웠다는 거지.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더래. 이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선한 말을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새신자 양육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행위 속에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는 부흥이고, 그리고 부흥은 복이에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부흥의 자체는 일어난다, 흥한다, 이러한 이제 부자는 한문으로 활자와도 같이 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부흥,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자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고, 흥은 물론 흥할 흥자죠. 여러분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아멘이 연달아 나와야 돼. 그렇죠? 훈련돼야 돼. 우리가 훈련된 신자로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거기에 마지막에 얘기가 그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과 직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참으로 심차게 할 때에,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엄마가 나옵니까? 주여가 나옵니까? 주여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니까는 좋지만은 엄마가 항상 따라 붙진 못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항상 변함없이 따라 붙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하셔요. 예수님도 바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천사 우주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천사가 따라 붙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셔가지고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도 모르고 거기에 계집종이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올 수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다. 에휴,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고 갇혀 있는데 아마 그의 천사가 왔나 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하나씩 딱 붙어서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이 바쁘시면은 천사를 대신 보내주심을 믿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미련하고 약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참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제목 다시 봅니다. 시작.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성령 받은 신자들은 첫째로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무언으로, 무의식 중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경우와 형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에 질문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희가 찔려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얘기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하자면 안 나타나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회개를 메타노니 아니 돌아선다느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경우에 질문과 답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우, 제사장들의 경우 베드로 주변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술에 취했느니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 자체가 비꼬고 믿는 사람들을 흠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가 서슴없이 그리고 구김살 없이 있는 그대로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설교하니까 그대로 말을 하니까 뭐 설교가 별겁니까?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어찌할꼬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괜히 아무렇게나.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성령 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몸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오늘 아침에 남상훈 집사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직 오늘 시대의 나이를 보면은 더욱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다리가 점점 아파서 바깥 출입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저 기도가 좀 새로워졌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면 방 안에서 바깥 출입을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은혜 주시어서 소망 중에 즐겁고 기쁘게, 이 말은 참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바깥 출입을 못하도록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처지인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써 모든 삶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적용시킨다면은 그는 다리는 아플지라도 심령이 새로워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런 고백도 나오지만은 그런 것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뭐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자매를 따먹고 뭐 거짓말을 했고 뭐 이것저것 떠들고 얘기해봐야 그것은 다 도덕적이요 세상적입니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지고,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입술로 말할 때마다 전도가 되고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다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새신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부흥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